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라.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명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나 그가 자기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주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심령으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되지 않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탄절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가서 낳게 되는데 동방 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는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분이 어디에 나느냐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래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그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보면 나에게도 와서 알려주시오 그렇게 얘기했지만 동방 박사들은 천사들의 인도를 따라서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헤롯과 대제사장들이 모두가 분노하고 헤롯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은 천사가 또 나타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를 데리고 빨리 애굽으로 피신해라. 그래서 피신을 하죠. 그리고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자라고 또 활동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헤롯과 대제사장 무리에게는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두렵고 불안한 소식이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이나 낮고 천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예수님을 잘 맞이해요. 근데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식이 그렇게 달갑지가 않습니다. 이 헤롯 왕도 보면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한 그 시점으로부터 2살 이하의 아기를 다 죽였다 그랬어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에 이 베들레헴에는 인구가 1000명 내지 20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였다고 했을 때에 수십 명의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하시지만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무리가 있었고요. 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 부부가 이제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근데 그 베들레헴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숙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구간 한쪽 구석탱이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는데
누가복음 2장 7절 한번 보시죠.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영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랬어요.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처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데 있을 곳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생애에도 보면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호적하러 모인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서 막 북적거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 틈에서 숙소를 찾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이 없으니까 뭐 아기 예수가 나는지 뭐 여인이 임신을 한 사람이 있는지 배부른 사람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2000여 년이나 지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성탄절이 되면 뭐 예수님 탄생을 축하한다고 뭐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성과 암송도 하고 성극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막 환영의 그런 행사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보면 그냥 왜 기쁜지도 모르고 흥청망청 사람들이 즐기고 기뻐하고 술 마시고 노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못하고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욕심에 붙잡혀 살기 때문이다. 욕심에 붙잡혀 살기 때문이다. 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해요?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헤롯 왕도 그렇고 이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이 가진 것, 자기들이 붙잡고 있는 것을 놓기 싫다는 겁니다. 권력은 마약과 같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나라에도 국회의원에 이렇게 출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출마했다 떨어지고 그런데도 포기하지 못하고 집안이 다 망해버리더라도 계속한다고 합니다. 마약과 같다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맛을 보면 절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봐 목숨을 걸고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때는 뭐 상대방을 막 해코지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생기는 것이죠. 이 헤롯은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오신다고 하면 자기 자리가 위태롭잖아요. 자기가 왕인데 왜 또 왕이 와? 그럼 내 자리 어떻게 되는 거야? 쫓겨나는 거야. 그래서 이 아기들까지 죽이는 그런 살상을 벌이고 만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내세워가지고 백성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당신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벌 받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아. 막 그러면서 사람들을 지배를 해왔어요. 근데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만민을 구원하신 메시아가 온다. 그러면 제사장의 그 직분은 또 어떻게 돼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자리를 놓치기 싫어서 메시아가 오는 것을 배척했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이 구약의 예언이 있었는데 제사장들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정상적인 하나님 중심의 그 정상적인 제사장이었다면 예수님 맞이하러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지 않고 헤롯에게 알려주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러면 베들레헴 인근의 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결국은 가르쳐줘서 아이들이 죽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이 지위에 있거나 아니면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부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네 것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나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부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겠어요? 권력자들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군림하지 말고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라. 아니 여태까지 내가 다 지배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섬기라고 하니까 이거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키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걸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어. 난 이것만큼은 꼭 붙잡고 살아야 돼. 그게 뭐가 있어요? 돈입니까?
직장입니까? 인기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아니면 지식입니까? 자존심입니까? 뭡니까? 무엇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냐 이거입니다. 예수님보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려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을 비워야 한다. 나를 비우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어요. 내 속에 무엇인가 자리 잡고 있으면 예수님이 들어가실 자리가 없어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그 욕심들,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가지고 있는 한 예수님은 절대로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뭘 갖고 싶다는 그런 욕심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것은 결국 죄라는 거예요. 멸망에 이르게 만드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이유는 따라하겠습니다. 환경에 끌려다니기 때문이다. 환경에 끌려다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남편을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호적하러 간 겁니다. 근데 그때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도 다 자기 고향으로 막 돌아왔고 호적을 하러 왔기 때문에 온 마을이 그냥 북적북적 됐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야 이제 이때 한몫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를 합니다. 숙박업을 하는 사람들은 뭐 방이 모자라니까 바가지 요금을 씌워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방을 내놓습니다. 방이 없으면 뭐 공간이라도 조그만 공간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돈 받고 내어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 눈에 배가 그냥 남산만하게 나와가지고 이제 곧 아기를 낳아야 하는 그런 마리아가 눈에 들어올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 마리아에게 방을 내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환경에 휩쓸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은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누울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간, 그것도 그 여관집 주인이 배려를 한 거죠. 방은 없는데요, 마구간이라도 들어가서 쉬십시오. 그 마구간에 들어가서 한쪽 구석 구유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밀려다니는 사람은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구세주를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분주한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할 일이 너무 많다고요? 절대로 좋은 거 아닙니다. 할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조절을 해야 돼요. 그것을 질서대로 지켜갈 수 있어야 돼요. 순서대로 따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이웃에 누가 사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바쁘고 분주하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은요, 어쩌면 내가 원하는 돈을 조금 더 벌 수도 있고, 건강을 지킬 수도 있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꼭 필요한 예수님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빠서 교회 못 나오고, 분주해서 예수님 생각 못하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면 예수님 맞이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조절할 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도 제대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냇물 위에 다리가 하나 나져 있었어요. 외나무 다리가 하나 나져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그 다리를 건너가려고 합니다. 건너가는데 다리가 너무 부실한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무너지면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에 올라서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다리를 무사히 지나게 해주시면 전 재산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제 다리를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중간쯤 건너갔는데 이제 반밖에 안 남았네.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다리를 지나가게 되면 저는 땡전 한 푼 없는 거지가 됩니다.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했으니까. 제가 그렇게 거지가 되는 거 원치 않으시죠? 제가 재산의 절반만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실 거죠? 그리고 또 걸어갑니다. 거의 끝에까지 갔어요. 그 생각이 또 바뀌었어요. 야, 이제 뭐 조금만 가면 다 건너오는데 뭐 절반까지 드릴 필요 있을까?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절반 드린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러면 제가 살기가 어렵잖아요. 딱 잘라서 5만 원만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끝에 건너가려고 하는데 다리가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얼른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거 그것은 농담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욕심에 붙잡혀 살고 있다는 것. 또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환경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분주하고 왜 바빠요? 환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데 이 야곱이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일을 하고 이제 처자식들 그리고 많은 그 짐승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베델로 가지 않고 중간에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이 세겜이라는 지역은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이렇게 세련되어 있고 막 아름답고 여성들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었어요. 야곱의 딸 디나가 하나 있는데 디나라는 외동딸이 있는데 이 딸이 그 세겜 지역을 구경하겠다고 혼자 나갔다가 그 성주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이 야곱이 그 세상적인 문화와 또 예술과 풍요로운 물질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베델 자기가 가야 할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자리로 가지 않고 중간에 세겜이라는 그 자리에서 머무르게 될 때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따라가면은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너무 환경에 치우쳐가지고 하나님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환경에 휩쓸려 살다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 번째는 삶의 목적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환경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그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계략인 거예요. 욕심껏 세상을 따라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에게 속아서 망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자,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을 사랑하면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겠어요?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 그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세상에 노아 가족 8명 빼놓고 다 죽었어요. 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을까? 역시 그때도 사람들이 너무 살기가 좋으니까 기후도 좋고 풍요롭고 먹을 거 많고 살기 좋으니까 정욕과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세속적이 되어버렸어요. 환경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두면 모두 멸망할 것이 뻔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앞에 높아지겠다고 할 것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들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12월이고 성탄절 계절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너무 놀 것이 많고 흥청망청 즐길 게 많아요.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마십시오. 환경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정말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집중하시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려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느냐? 가려진 눈과 둔해진 마음 때문이에요. 눈이 가려져 있고 마음이 둔해져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 우리가 거짓말하는 순간 우리의 아버지가 누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은 달콤한 유혹으로, 거짓의 아버지니까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사람들을 성공시켜 줄 것처럼,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해줄 것처럼 막 유혹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둔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면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눈으로 보아도 분별이 안 됩니다.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고 육신의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걸 쫓아다니는 거예요. 마귀가 그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자,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라는 놈은 우리를 혼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혼미한다는 말은 짙은 안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안개 끼면 뭐 50m도 안 보인다, 눈앞에도 안 보인다, 막 이러잖아요. 짙은 안개 속에서 뭐가 움직이면 그냥 뿌옇게만 보이는 거죠. 또 이 혼미하다는 말은 물 속에 들어갔는데 물이 진흙탕 물이야. 그럼 보이지 않죠?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둔한 상태예요. 그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차단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날이라는 것은 심판의 날이에요. 우리가 세속적인 환경과 방탕한 생활에 빠져있고 생활의 염려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으면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그날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도 분별하지 못해서 세속에 빠져 살다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듣는 말이요, 그래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 앞을 매일 지나다니면서도 교회가 있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고난이 오거나 어떤 날 이제 예수님을 찾게 되는 날 딱 보면 여기 교회가 있었네? 맨날 다녔는데 안 보이더니 어느 날 눈을 뜨고 보니까 교회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눈 감고 다녔어요? 마음이 막혀 있는 거예요. 혼미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고 살게 되면은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보일 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 게으르고 잠자는 영혼들을 삼켜버립니다. 삼켜버려요. 마귀가 삼키는 게 뭐겠어요?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벌받게 만드는 거예요. 심판받게 만드는 게 마귀가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에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근신하라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악에 걸리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언제 악에 걸릴지 몰라요. 언제 죄악에 빠질지 몰라요.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지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왜 깨어있어야 됩니까?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세요? 몇 시에 오실지 아세요? 혹시 밤에 오실지 아침에 오실지 낮에 오실지 그 정도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성도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떠한 환경도 극복할 수 있어요. 사탄의 어떠한 공격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나는 주를 섬기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나는 주를 신뢰하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이 둔해집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들을 수 없어요. 들어도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복음으로 무장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평소에 우리의 삶이 성실한 신앙생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성실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가정생활 성실하게 하시잖아요. 그보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더 힘을 다하셔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기도 생활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지금 나는 신앙생활하는데 온 힘을 다 쏟아붓고 있는가?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언제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맞이하고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 당연히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주님과 함께 살다가 영원한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사모하고
예배에 더 집중하고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경건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온전한 예배자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기 위하여 기도 생활에 전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먹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찌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무장되어서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고 따라가게 하시고 어떤 악한 세력의 공격도 단호하게 물리치고 어떤 환경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꿋꿋이 서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더 성실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기를 원합니다.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가까이 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과 동행하는데 전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악한 영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환경에 끌려다니면서 살고 악한 영들의 속아서 마음이 둔해지고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욕심과 정령을 따라 살아갔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경건 생활에 힘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실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